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는 첫 열매가 전부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광야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규정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부터는요 좀 의미 중심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를 세상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사는 것도 어떻죠? 광야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광야 같은 현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옛날 얘기나 훈화집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셔야 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뭐 그저 옆에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좀 마음을 열고 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 라파, 로페라는 의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고치시고 치유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치유를 한다는 것을 그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쪽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굉장히 깊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고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아니고요,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로 신앙이 좋다,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신앙이 그 사람 잘했다, 크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이제 판정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신앙이 좋다거나 크다거나 잘했다는 것이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걸까요? 업적을? 그게 아니면 무슨 커다란 기적을,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었다면, 신앙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생각도 신앙적으로 하고 판단도 신앙적으로 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이죠. 이건 뭐 다 읽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단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신방 오시는 목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목사한다고 했더니
신방 오시면은 늘 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것도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서 보시면요,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희구하는 바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바입니다.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으로 살아도 때때로 종종 이 약속이 내게는 맞은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좀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모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 개그맨들도 이렇게 코미디 프로에 이제 인용하고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세상 말로 그야말로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슬슬 풀려나가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도 그렇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집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거요? 라고 할 때 내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뭐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종 우리의 삶에 쓰디쓴 마라를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왜 제 현실은 차이와 간극이 있습니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제가 또 다른 분들 얘기하면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가 아닌데 본인들 얘기라고 오해를 하세요. 제 얘기를 하자면, 목사도요, 철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목사로 말씀드리면, 내가 목사 노릇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내가 목회하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부흥이 될 것이다.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터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흥이 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진지하게 막 묵상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좀 신나는 목회를 할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목회가 그럴까요? 목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영도 목회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요, 목사도 인간인 줄 어떤 마음 드느냐, 하나님, 저쪽 동네에 저 목사를 보니까 뭐 저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빼어난 것도 없고 뭐 성실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쪽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랑하는 겁니까? 하는 의문과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편에서 이해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하고 풍성한 복이 영생과 생명에 관한 것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랬던 것처럼 몰라요, 착각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오해를 하니 아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죠? 세상과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뜁니까? 예?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하는데, 근데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땅이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누린다는 얘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밥 안 먹고 배부르던가요? 여기에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해석할 수 없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뭘 얘기합니까? 우리 생각과 느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것을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은 자기 세계 속에서 그대로 끝나는 날까지 자기 고집, 아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인 관계 안으로 끌어당기세요. 내 인생의 왕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우리 인생의 국면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을 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세요. 희미한 것을 밝게 알게 하세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뭘 치유할까요? 뭘 치유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고 바꾸셔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고치심,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새벽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도의 인생은 어제 같은 오늘이 없고 오늘 같은 내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린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다루오셨어요. 터치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왕의 교체입니다. 왕의 교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애굽에 살다 보니 형편상 누구를 왕으로 모셨죠? 바로를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으면 애굽에서 이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불만이 뭡니까? 왜 굳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배 두드리며 살 수 있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왕의 교체예요.
진짜 왕이 네 인생에 있으니 그 왕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썸물을 달게 하신 것도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광야 40년의 전부가 사실은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2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 계명, 규례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설교거리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자 보십시오. 백성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럼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진짜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인 바로의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에게 너의 인생의 왕이 교체가 되었으니 진짜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 계명, 규례라고 해서 이 세상의 표상인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인생을 생명과 복으로 이끄는 그 진짜 왕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왕이 교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느껴지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뭘 고치십니까? 뭘 치유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삼던 그 세상들, 가치관들 전부 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고치심이고 치유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질병을 내리지 않겠대요. 애굽에 있는 질병. 굳이 애굽에 있는 질병을 왜 금행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애굽의 질병은 뭐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했거든요. 끝까지 악악거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 저들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거역과 불순종의 뿌리는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애굽이란 영토에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영역 안에서는 당신은 나를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하심으로 이 애굽에 있었던 질병을 왜 말씀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바로를 봤지. 바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통과해야 되는 이 광야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진짜 왕이 교체가 되었으니 진정한 왕인 나를 따르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애굽의 질병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저 성경 안의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으로 자꾸만 끌어당기세요. 예, 끌어당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만 왕으로 사는 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라도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사망입니다. 결론은 사망. 예? 사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기회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다 왕노릇하고 싶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빼신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언제죠? 출애굽기 보시면 바로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고센 지방을 할량을 받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번성하면서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 따신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고통이 와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도 내 마음먹은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면 그게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인 줄 우리가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바로 정도의 그런 큰 왕은 아니어도 작으나마 내가 내 삶의 영역, 영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내가 인생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의거하여서라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으로 끌어당기세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우리 살아온 인생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을 취하셔서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떨 때는 확 뒤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저는 교회 늘 다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것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건 아닙니다. 내 내면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뭐 다른 분들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해서 제 얘기를 또 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고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나고 자랐던 모교회, 지금은 뭐 별세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원로 목사님, 제 마음의 최고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목사 중에 성경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셔서 그 말씀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래 예배가 굉장히 진중했습니다. 뭐 깔깔호호 이런 것은 없어도 성도들이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래 저도 목사님이 이제 너 목사 돼야 되니까 학교 이런 데 가라고 지정해 주시는 순간 나도 저런 목사님 돼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그런 사역의 열매를 참 많이 맛봤거든요. 뭐 지금과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한 번은
제가 전임지에서 새벽 기도는 늘 책별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 묵상하는데 한 180번까지 갔습니다. 3장인데 근데 그때는 로마서 강의했습니다. 로마서는 수년이 걸립니다. 제 입장에서. 아직은 저희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하신 중직자분이 계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로 옮겨오셨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저한테 이제 메모가 올라왔어요. 잠깐 뵙자고. 성도들이 갑자기 뵙자고 하면요, 목사가 심장마비가 걸립니다. 또 무슨 일이 있지? 저분에게 기도해야 되나? 막 궁합니다. 만났더니 이 어른이 이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세월 되는 동안, 이 나이 되는 동안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로마서 강의를 듣는 중에 정말 그 복음의 이 풍성함을 깨닫게 되어서 제 죽기 전에 이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기쁜 거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에 우뚝우뚝 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저를 말씀의 종으로 알았어요. 재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게 하는 말씀의 종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오해였어요. 제가 아는 것과 제 자신이 차이가 있고 제가 전하는 것과 저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간극이 큰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못 박아버렸거든요. 뭐라고 못 박았습니까? 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내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제 인생의 수년간의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을 통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제 깊숙한 밑바닥에서 들려주신 음성이 뭡니까? 제가 그런 음성 들었습니다. 김 목사야, 이제 너 알겠냐?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느냐? 내가 분명히 원함도 아니고 다른 박질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너는 그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나 그게 되더냐? 설사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더냐? 너의 인생은 전부 나의 긍휼하심만으로 되는 것이다. 긍휼함만으로 되는 것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꼭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과 실력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경관진들을 전부 다 파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말씀하셨죠. 경관진을 파는 강력으로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방식과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이 있다면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홍해를 사흘 전에 건넜어요. 그런데 불과 사흘 전에 감격을 맛봤는데도 마실 물이 없자 곤란한 문제를 만났고, 또 물을 찾았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현실을 만났을 때 뭘 하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신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들이 가진 원망보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내가 나를 봐도 아유 참 못났다 싶으시죠? 뻔뻔해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 왜 달게 하셨죠? 마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살았다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쓰리선 국면을 바꾸시는 분은, 변화시키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레슨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뭡니까? 이 마라의 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들을 몸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몸으로. 진짜 신앙은요, 머리가 아니고 몸으로 배운 신앙입니다. 머리로 익힌 신앙은요, 급한 일, 당황스러운 일 오면 다 달아납니다. 자기 안에 옛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몸으로 익힌 신앙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요, 전부 몸으로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연단의 현장. 자,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산입니다. 산. 이건 뭐 주제가 성경에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 후 석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당도하죠? 시내산에 당도하잖아요. 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근데 굉장히 험합니다. 2000m가 넘는 아주 험한 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과 대조되는 게 있는데요, 애굽에. 그게 뭐냐면, 산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라미드라고 있습니다. 그건 웅장합니다. 지금은 뭐 전부 다 그게 벗겨져서 그렇지만 원래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과 같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피라미드일지라도 그 웅장하고 아름다움의 끝은 뭐죠? 끝은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은. 그러나 신의 산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험하고 험한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인물이 떠오르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는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히고 말과 행동에 능한 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말과 행동에 능해가지고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도 인생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거나 올라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산과 같은 피라미드를.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택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굴러떨어진 거예요. 세상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산과 같은 피라미드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이런 산이 높으면 뭐가 깊죠?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인생의 쓰리성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피라미드로 상징되어진 세상의 허망함이에요. 세상의 허망함. 내 능력이 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자기의 능력의 허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산, 호렙산인데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붙었으나 재료가 되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란 거예요. 이전에 모세가 바랐던 것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험하고 좁은 그런 신의 산 호렙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미 묵상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고쳐서라도 그를 치유하셔서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전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처음부터 아멘 했습니까? 그 오랜 인생의 상함 때문에, 쓰디쓴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고집하면서 나는 하지 못한다고 하고, 되나가서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치유하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의 인생을 감싸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협상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스스로 수긍하게 한 거예요. 특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원래 들고 있던 지팡이거든요. 그 말라 빠진 지팡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실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모세가 뭘 깨닫습니까? 나의 무능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쓰리쓴 국면 속에서 경험한 그 상함이 나는 아프고 외면하고 비켜나고 싶지만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만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모세의 실력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치유하시고 고쳐서라도 사용하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고쳐서 치유하여서라도 사용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입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내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내게 왕이 계시다, 내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쓴물은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인 것을 인정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